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나가며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 문화를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소아시아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서 버가로 가서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을 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정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패키지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깃발 들고 가이드가 일로 오세요, 구경하세요 하고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은요, 그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놀러 갔습니까? 선교하러 간 거예요. 가자마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잠잘 곳을 찾아야 되고 또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같이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요,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말하고 간 게 아니라 아마 지친 것 같아요. 나 여기까지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정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의 선교 현장은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가고 또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즉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지역에 갈 때 기대가 될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도망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박해와 고난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망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루스드라로 쫓겨온 그들이 그곳에서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던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어서 많이 보던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와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 주목하여 보았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주목하여 봤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주목하여 봤다. 누구를 봤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제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 거를 mell어보면 그럼 빨리 컨닝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누굴 봤어요? 엘루마, 마술사, 바에수를 보면서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목해서 봤을 때는 어떤 걸 본 거예요? 그 심령을 꿰뚫은 거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쫓아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더니 이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저도 가끔 눈을 마주치면 보지만 설교 가운데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발을 못 쓰는 이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 느낀 겁니다. 아마 그 순간 눈이 탁 마주치면서 강력하게 스파크가 팍 터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은요,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라바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제가 띄워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작. 피스틴 에이 투 소데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했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지만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 내 마음 편하려고. 교회 봉사는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이 나은 것도 뭐 때문에 나았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병 고침 받기를 원했던 여인은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확인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네가 나올 줄 믿느냐? 네가 나올 줄 믿느냐? 때때로 주님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확인하셨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소리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봐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 사람들의 혼과 영을 흔들어 놓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내면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염려와 근심도 슬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항상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불편했을 것이고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다 다르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바울의 설교가 성령의 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영혼과 양심을 찔러 회개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말씀이 이 사람의 내면을 뒤흔드는 것을 보고 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때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떤 설교했을까 바울이? 바울은 학자죠. 많이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배웠던 그 많은 지식을 이야기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바울이 전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구원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 듣기를 원했던 메시지, 바로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설교를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걷는 게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그 가슴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성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고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 일어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일어서면 어떡해요? 저는 감정이입을 좀 해보거든요. 네, 만약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못 일어났어. 그럼 어떡해요? 전도가 될까? 바울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싸움을 한다고 얘기하죠. 믿음의 싸움이란 것이 바로 이거 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금방 일상적인 상식의 세계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현실은 일상적인 상식이거든요. 날마다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아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이성적인 생각들이 자꾸 안 되지, 맞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까마귀가 떡을 불어다 줘?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상식, 내 경험의 세계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경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 그에게 실제가 된 믿음을 가져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주변에서 몰려와서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이 얼마나 놀랐던지 헬라어를 쓰다가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표준말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 쓰던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소리 지른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우스다. 그리고 옆에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우스가 높을까요? 헤르메스가 높을까요? 자, 지금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누굽니까? 바울이죠. 자, 그럼 제우스가 높을까요? 헤르메스가 높을까요? 제우스가 높아요. 제우스는 신들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 그럼 헤르메스는 뭐느냐? 말하는 신입니다. 신들의 말을 대언해서 행하는 신. 바나바는 옆에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제가 더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을 대언해서 바울이 하니까 쟤는 그 말을 대언하는 신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요.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를 끌고 또 화관을 들고 와서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 앞에서 금방 신당을 차리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뭐니까? 신이니까. 그때까지 도저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고 자기들한테 꽃을 씌워주고 이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 보면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신이 아니야.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것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사람을 섬기고 다른 신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또 다른 믿음인데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이 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시우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심지어 제사장을 불러서 소와 화환을 준비하여 제사 지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모른 채 단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인간의 힘 앞에 절하는 믿음,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감정의 열광 속에서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믿음, 물질과 성공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 신앙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본인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가려지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요즘에 통일교가 막 뜨고 있죠. 통일교의 총재인 한학자 총재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독생녀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이유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세계 사람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기한테 고마워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한학자 총재가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한학자 총재 석방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자신을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수만 명, 일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맹목적인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헛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기적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란 말을 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만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합시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린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성경 1독 이미 하신 분도 있고 2독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도 있고 필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잔소리할까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을까요? 저 1년에 저희 교회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거리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또 괜찮아. 근데 또 현실은 달력을 쳐다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읽을 때마다 주시는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울이 보았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믿으며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